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위대한 계명과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겁니다. 특수한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과 사명대로 충실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충실한 교회들은 아주 역동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제자 삼는 일들이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류의 교회 안에는 복음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남게 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말씀과 복음이 소비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규모도 있고 멋지게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교회다운 생명력이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인고 하니, 위대한 계명과 사명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내가 위대한 계명과 사명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분 만나서 들었던 말씀 중에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우리가 잘하고 잘났다라고 생각해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위대한 계명과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평가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 그거를 보고 정말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계명과 사명에 충실한 건강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의 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에 맞춰서 좀 세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위대한 사명에 맞춰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할 때 이거를 판정하는 툴이 있어요. 포인트, 점검하는 포인트가. 그건 무엇인고 하니? 선교 쪽이 아니고 전도 쪽이에요.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랄프 윈터의 그 집 모양의 그림 여러분 기억나세요? E0부터 E3까지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복음과 말씀의 그 달콤함과 그 깊이를 잘 모르는 분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E0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에 거듭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E0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E1, E2, E3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의 나눔과 양육과 교제가 E0 단계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E1요, 동일 문화권 안에 교회 울타리 바깥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이제 타문화권으로 가는 거죠. E2, E3로. 이럴 때 우리는 선교합니다. 그런데 일상에 E0, E1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상 속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 바깥의 한인 공동체 안에 동일 문화권 안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와 복음을 전하는 일상에서의 전도, 이것이 없으면 선교는 없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점검.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는, 우리 교회는 일상에 전도가 있는가? 이걸 보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는 이게 진짜 전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교회는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 몇 명 등록시켰냐, 이걸로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는 뭘로 알 수 있는 거? 사랑과 섬김이 공동체 안에 끈적끈적하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과 20절 말씀, 사랑의 사도죠.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먼저 18절 말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전도와 선교가 실질적으로 없는 교회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비밀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숨을 곳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점잖은, 그래서 안전해 보이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는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냥 편한 거예요. 점잖고 편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실질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이 일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교회 공동체 이 제로를, 랄프 윈터 얘기한 이 제로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내지는 덜 성숙한 교회 멤버들과 나랑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른데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오해받기도 쉽고요. 그렇게 만나서 마음이 기쁘기보다는 괴로울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제로 뛰어넘어서 이 원, 믿지 않는 동일 문화권으로 가면은요, 힘들죠. 당연히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요, 그 당연히 오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상처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를 지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점잖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안전하게 보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깨어짐도 많고 안전하지 않고 갈등도 많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모두가 가서 세례주고 제자 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가장 낮은 자 하나, 추악한 죄인 한 사람까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 마침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공동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20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볼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판단이 딱 쓸 거예요. 저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가 아닌가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것 같다, 예스 하면 예스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아마 기대하기는 많은 분들이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뭘 근거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니까? 잘 다니던 대기업 때려치고 신학교 와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면 때때로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한두 번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생긴 게 느낌에 악해 보이진 않아, 왠지 하나님 사랑할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어요. 억울하게 태어났는데 험악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처음 뵈면 다가서기가 좀 어려워요. 왠지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이분은 괜히 나한테 욕할 것 같고. 그런데 딱 교제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천사표야. 그 얼굴 안에, 그 안에 천사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고 판단해. 아, 저 목사는, 저 사람은, 저 장로는 하나님 사랑할 거다.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정확하게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누구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교회 울타리 밖에 교회와 상관없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무의식의 순간에 제가 대하는 걸 혹시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이웃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형제를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 교우들을 향한, 8만여 명의 한인 공동체 안에 한인들을 향한, 마카티,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마카티 안에 1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어 지체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제 안에 여전히 1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껍데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유행가처럼 부르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봉사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부터, 교회 공동체 식구부터, 우리 한인들부터 필리핀어 지체들까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사랑받기에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때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고 격이 달라 보이는 그 형제, 그 자매, 그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치열하게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걸고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보이는 미친 집중력을 가지고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이웃을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안에 한국인들 공동체만 있지 않습니다. 마닐라 새생명, 우리 지금 예배 11시에 좀 예배 드리잖아요. 10시 40분부터. 그러면 찬양대 연습실에 우리 필리핀어 형제 자매들이 한 10여 명, 15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마닐라 새생명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필리핀어 목사님이 있어요. 그들을 담당하는 제시퍼 목사님이라고 아주 젊은 신실한 목사님이 있어요. 때때로 마음 아픈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주중에 그 제시퍼 목사한테, 저도 사실은 그들이 정말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인인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시퍼 목사, 내가 솔직히 답을 해줘라. 네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필리핀어 그 형제 자매들이 자신들이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인이라고 느끼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여기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손님이라고 느끼냐,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 같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는 손님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마닐라 새생명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뒷얘기가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처치 멤버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가까이에 그 필리핀어 회중 누가 있었던 거예요.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폐쇄회로 그 CCTV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배식을 하는데 이런 봉사위원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때 아마 갑자기 이렇게 예고 없이 손님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밥이 모자라니까 먹지 말으라고, 이런 거를 겪은 거예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관계 맺고 생각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예수 닮은 마닐라 새생명교회 한 몸 이루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인들이요, 한인 공동체 8만 명이 넘어요. 마카티 안에만 제가 인터넷 자료 찾은 건 70만 명인데 모 장로님께서 100만 명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100만 명으로 칩시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에, 이 마카티시에 1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은 지 이제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까요? 우리의 존재를? 저는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이 마카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나는 이 새생명교회가, 이 한인교회가, 우리랑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교회가 마카티 우리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 이웃과 관계 맺기 어려운, 무관심하기 쉬운 내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일상 속에서 진실하게 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 책에서 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셨을 때 친히 정말 예수님과 격이 맞지 않은 그런 창기들과 그런 세리들과 그런 이방인들과 그들을 찾아가셨더라고요. 그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음식을 마시고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게 질병이 낫는 거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빵의 문제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존감의 문제면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마지막 우리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해결되지 않은 갈증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니까요. 2017년 우리 교회 표어가 요겁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이거는 그냥 착하게 살자 이거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기쁘고 흐뭇했어요. 뭐냐 하면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필 문화교류 축제를 했어요. 한필 문화교류 축제 예선전, 세미파이널 예선전을 우리 교회 본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인총연합회에서 주최를 하시고, 필리핀어들은 한국 노래나 춤을 하고요, 또 한국 분들은 필리핀 노래나 춤을 하는 거예요.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장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어제 세미파이널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에스더회에서 4분이 오셔서 카페를 운영해 주시고, 청년대학부도 오셨죠.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오바대학교 골프 대회 가느라고, 골프 친교 모임 가느라고 청년대학부도 한 4명 5명 와서 진행을 돕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공간만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와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오바디아 어제 한 30명 넘게 친선 골프 모임을 했습니다. 이 제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남성들 얼마나, 저도 남자지만 참 남성들은 노답인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교회 여성들만 있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만 모이는 교회 한번 해볼까? 그거 진짜 그냥 누워서 떡 먹길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그 모이기 바쁜 남성들이 3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서로 운동하면서 교제하고 4시간 넘게 같이 돌아야 돼요. 한 조가 되면. 그 뭐 하겠어요? 무슨 야한 얘기도 하겠지. 그러나 예수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수 만난 얘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 키우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들 앞으로 더 많이 가지시기 바라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이론적인 것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초급 전도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 같은 완전 전도의 왕 초보가 마음에 수긍이 많이 가고 누구나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준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드려요. 제가 못하면 못 드립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전도에는 왕 초보입니다. 적어도 신대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전도의 왕 초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첫 번째, 초급 전도법 첫 번째요. 관계 형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그거 성형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관계 형성을 해야 돼.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로서리, 마켓, 레스토랑, 샵 여러분 잘 가시는 데 있으시죠? 제가 이제 한 2년 되니까요. 여러분들을 대충 어디 가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 타고 몇 개 몰만 가서 딱 이렇게 좀 앉아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우리 교인들 한두 분이 지나가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늘 다니는데 그런데 한국인이든 아니면 필리핀어든 누군가를 만나면 저기 4초간 미소 짓기. 4초간 미소 짓기. 여러분 4초가 짧은 것 같지만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4초간 미소 짓기 한번 해봅니다. 바로 옆에 4초간 하나, 둘, 셋, 넷. 아니 4초간 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4초를 눈을 지그시 이렇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마주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짝을 만드세요. 짝꿍을. 그 이상한 눈빛을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부부간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은 따뜻한 순수한 미소를.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4초 제가 때려 드릴게요. 시작. 둘, 셋, 넷. 이게 4초입니다. 4초. 4초간 미소만 짓고 그냥 지나가면 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럴 겁니다. 이 4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 하니? 그곳 내지 그 사람만의 장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지그시 보시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자 하여튼 눈에 탁 보이는 거 칭찬해 주세요. 자 시작. 4초간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 교회 문을 딱 나가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도 이제 딱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누군가 만나면 4초간 미소를 띠면 마주하겠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습관이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십시오. 누군가 마주치고 목사님 오늘 또 뭐 얼굴이 동그래졌다 이런 건 칭찬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목사님 오늘따라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일상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쉽습니다. 먼저 들어주라. 먼저 들어주는데 이게 뭐 대화를 해야 들어주잖아요. 먼저 들어주라의 핵심은 이거예요. 질문으로 대화의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하나? 그는 잘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걸 질문합니다.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는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거.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뭐 레스토랑이나 어디 갔으면 나는 모르는데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얘기할 때 나한테 어떤 게 나올까요? 가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실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로 그를 칭찬해주고 감동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럴 때 자신의 개성을 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성격, 재능, 취미 이거를 살려서 그렇게 만나십시오.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을 즐기십시오. 세 번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 누군가 다급한 필요를 느낄 때요, 그때 그거 한번 딱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해요. 근데 이게 관계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라인을 한 라인을 꼭 만드세요. 누군가 이런 거에 있을 때 꼭 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돼요. 어느 단계에 되면 영적인 질문, 구원에 대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질문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제일 감동받으며 읽었던 부분인데, 천국에서 함께 공놀이할 사람을 찾는 심정으로 해라. 이게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오늘 여기서 한번 만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 4초간 미소 짓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만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서 공놀이 하는 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갔더니 없던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거기서 공놀이 하리라, 거기서 골프 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바댜, 우리 남성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골프 좋습니다. 운동, 비즈니스 모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분들 문화교실 좋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초대하고 삶을 나누고, 또 엄마들의 가장 관심사 1번은 뭐예요? 애들 아직 학교 다니면 교육이잖아요. 그럼 학교 단위로 내지는 모임 단위로 기도 모임을 만드세요. 먼저 우리 교인들부터. 그리고 안 믿는 분들 초대하고, 기도 모임에 초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요,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분들도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좋아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받고 그 고민을 들어주세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관계를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일날 SO에서 카페를 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 있죠. 저는 이 카페가 좀 밖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확장돼서.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말씀해 드릴 텐데,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마켓 플레이스로 나가서 거기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최고의 커피와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소그룹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탐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델이 되는 교회 두 교회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패션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딱 첫 장면이 저겁니다. 저기는 뭐냐 하면 아틀란타 도시를 지금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냥 저게 아틀란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게 뭔지 여러분 딱 아시죠? 이 패션시티 처치는요, 개척된 지가 7년 됐어요. 교인이 현재 7,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냐 하면, 이 교회는 애초에는 교회가 아니었고 청소년, 청년 집회를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들과 말씀 전하는 분들과 함께 조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온누리 교회 조인해서 하기도 하고, 저 북경에서 일본에서 뭐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그러다가 열매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교회로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걸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아틀란타,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여러분 저 글씨 보이세요?
저 515라고 써져 있는 거는요, 몰입니다. 몰. 그냥 몰을 사가지고 그 안에를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근접한 장소에 교회를 한 거고요. 그 교회의 사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것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써놓은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For God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God, for people, for the city, for the worl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위한 교회고 도시를 섬기고 세상과 세계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이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Jesus is life. 저거는 전구에 지금 불을 켠 건데요. 저 전구가 한 2,500개 정도 돼요. 2년 전에 저거를 세웠답니다. 근데 언제 저 불빛이 들어오냐 하면 세례를 받으면, 오늘 세례식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교인이 라비에 가서 전구 하나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저기에 꽂아요. 그리고 불을 점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2년 지났는데 2,000개가 넘는 불빛이 저렇게 반짝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2년 내에 2,000명이 교회를 온 게 아니라 2,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과 도시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도 이 교회는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를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오늘도 봉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96년에 개척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한 2년 먼저 개척됐는데 지금 한 2,000명 정도 모이고요. 워싱턴에 있어요. 마크 패터슨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다음 사진이요,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저거예요. Three Core Convictions. 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3가지가.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첫 번째는요, 이 교회가 걸고 있는 핵심 가치 첫 번째. 한글로 된 거 있나요?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거 듣고요, 전율이 느껴졌어요. 우리 보통 교회 그러면 어떤 상징이에요? 교회는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상징이죠. 변화를 잘 하지 않는. 그런데 이런 건강한 성경적인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들은 철저히 말씀과 복음에 아주 철저해요. 아주 엄격해요. 그러나 말씀과 복음 이외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 의미예요. 창의적인 장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교회는 티아터,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 교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 마켓플레이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극장 교회가 어디 있는고 하니, 워싱턴에 가면 유니언 스테이션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역 같은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있는 그곳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거리에 극장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며 어떻게 그들을 잘 돌보는지에 따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제가 그냥 번역한 거기 때문에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뭘 가지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캐피탈 힐,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안에 정말 힘없고 가난한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핵심 가치에 천명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창의적인 이걸 가지고 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커피 하우스를 운영해요. 그 유니온역 가까이에 있어요. 에벤에셀 커피 하우스라고. 혹시 여러분 워싱턴에 출장 가실 일이 있거나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유니온역에서 걸어서 한 몇 분 안 걸리거든요. 반드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허름한 건물을 사서 저렇게 이제 잘 꾸며서요. 1층에는 카페로 쓰고요. 2층에는 공연장이나 책 전시장이나 이런 모임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벤에셀 커피하우스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에벤에셀 커피하우스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하는 최고의 커피하우스다. 지역을 위해서 존재한대요.
최고를 추구한대요. 실제로 그 커피 하우스가 워싱턴에서 매년 그 카페 커피의 수준으로 카페 랭킹을 정한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상위 랭크에 있어요. 수년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막 댓글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댓글. 야, 에베네셀 거기 가봤냐? 야, 거기 분위기, 커피 끝내준다. 너 가봐라. 두 번째, 우리는 의미 있는 커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으로 거래된 가격은 있더라도 그런 커피를 씁니다. 세 번째, 교회가 운영한다는 걸 밝히더라고요.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커피 하우스다. 그리고 모든 수익금은 지역 사회를 돕는 데 사용한다. 엄청난 수익이 나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스텝으로 써요. 일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교인 만들고 제자 훈련시키고. 근데 갔더니 이분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전혀 교회나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티를 안 내요. 근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탐방 왔다, 너희 극장교회 가봤다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싹 환해지면서 나 그 교회 교인이고 나 스텝이고 나 지금 일한 지 이만큼 됐고, 정말 세상과 교회가 교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저는 에스더 카페가 저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마카티에 있는 일자리 없는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예수가 있나 없나 긴가민가한 친구들에게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 마지막 이 말씀 전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복음의 실천편이에요. 로마서 11장까지가 구원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12장부터는 그래서 그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간략하게 짧은 하나의 문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제 사랑의 관계를 오늘부터 맺으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즐거운지 슬픈지 알지 않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한인 공동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한인 총연합회가 뭐를 하고 있는지, 무역인협회가 뭐를 하고 있는지, 대사관에 요즘에 어떠한 근심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이슈가 있는지, 이 필리핀 안에 지금 어떠한 테러의 위협이 있고, 이 마카티 안에 어떠한 근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마카티 CTO를 지금 방문하려고 이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지금 답을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정말 이 도시 안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마닐라 새생명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딱 나오면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새생명교회가 마카티에 있어서 우리 마카티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너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어디 이사 가려고 그러면 제발 가지 마십시오. 더 있어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가슴 아픈 기사를 많이 봅니다. 육군 장성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 저도 군대를 경험한 입장에서 이미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으나 딱 들었을 때 제 때도 그랬거든요. 기업 CEO의 운전기사 갑질 사건. 신문에는 잘 안 나지만 담임 목사의 부교육자 갑질 사건. 제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인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반성했어요. 혹시 내가 갑질을 하지는 않았나? 뿐만 아니라 파송 협력 교회가 선교사님들한테 갑질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우리 많은 교우들, 지금 CEO들 계시죠? 여러분들 규모를 떠나서 기업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혹시 여러분 종업원들한테 갑질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해당 안 되지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아떼 드라이버 야야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주위에 만나는 필리핀어들, 그들을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 적은 혹시 없지 않았어요?
진실한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크리스텐돔, 기독교 교권주의, 패권주의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이로는 교회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제국주의 선교 시대 때 총칼 앞세우고 군함 앞세우고 선교했던 시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고백하고 오늘부터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우리 삶의 영역과 민족들을 향하여 제자 삼는 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여 이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 땅끝까지 향하여 사랑 들고 복음 들고 제자 삼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때에 만민이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영광 가득한 그 나라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 가슴과 영혼에 새기고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참으로 진실되게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